목자와 양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강화,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하실 때 선한 목자를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절도와 강도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하고 문을 통과하지 않는 절도와 강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중요한 지역에 들어간다거나 또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가면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이 검색대가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수상하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절도요, 강도입니다. 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 데 있어서 또는 중요한 기관 시설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위험을 초래하거나 어떤 잘못된 것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밀수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은 검색대를 통과하기를 꺼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색대를 피해서 담을 넘어 들어가고 그러므로 절도와 강도는 것입니다. 양들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그 양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으므로 거기에서 혹시라도 가시나 그런 엉겅퀴에 발을 다치거나 또 몸이 상했으면 그 양들이 문을 통하여 그 목자가 문 앞에서 지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양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100마리 양이 있으면 100마리 양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지켜보면서 그 양을 살피고 돌보아주고 가시에 찔린 것이 있어서 쩔뚝거리면 그 가시를 뽑아주고 상처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싸매고 기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은 그 목자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양은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천국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문이시죠. 그런데 그 문이 아닌 그런 다른 존재들은 담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양들을 도둑질하고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양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이제 닭장에서 닭을 이제 그야말로 사위가 와서 닭을 한 마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닭을 잡으라 그러면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잡으면 닭들이 그 온 시끄럽고 소동을 피우고 난립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푸드덕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 그야말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도다. 양은 자기 털을 밀고 그러는데도 양은 발버둥 치고 음매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털을 깎고 심지어 자기를 도살할 자 앞에서도 양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처럼 도둑질하고 털 깎고 그 살을 먹기가 쉬운 존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양은 도둑질의 대상이 됩니다. 닭 하나 잡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럽고 푸득거려서 금방 닭장에 도둑 들어오면 다 발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은
잠잠하고 묵묵하기 때문에 절도와 강도들이 노략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을 목자가 끊임없이 지키고 잘 돌봐줘야 되는데, 절도와 강도뿐만 아니라 삭구는 이 양들을 돌보지 않고 그 속에서 털을 깎고 먹을 것만 취하되 그 양들을 위한 배려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보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목자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목자인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이 양들에게 꼴은 주지 아니하고 털만 깎고 고기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와 같은 삭군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랄한 책망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순진한 백성들을 그야말로 털 깎고 잡아먹기만 했지, 그 백성들을 잘 살게 하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한 목자들의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참 목자가 아니라 삭군인 것이죠. 600여 년 전에 율곡이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평화의 시대에 10만의 대군을 양성함으로써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온 국토가 유린이 되었습니다. 삼성 기업으로 인하여 이 국가가 배불리되고 풍요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그 털을 깎아먹고 고기를 먹었은즉 그 양을 돌보고 지켜야 되는데 털만 깎고 고기만 먹었지 그 부품이 배달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손쓸 길이 없어요. 돌볼 그런 것이 없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미 25년 전에 삼성이 망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회의석상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시나리오가 반도체 부품의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삼성이 망하는 시나리오를 이미 25년 전에 발표했다. 그것을 10만 양병설에 비유하면 그러면 대비를 해야죠. 자기만 배불리고 수십 수백 조의 부를 지키고 누리고 쌓아놓기만 하고 그것을 재생산하고 지키고 보호하는데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그것을 인해서 지키고 방어하는 일을 해야죠. 양이 울지도 않고 순하고 먹기도 좋으니까 그것만 잡아먹고 그 양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싸매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삭군은 그냥 도망가면 그뿐인 것이죠. 그런 삭군이 양들을 돌보는 것은 비극이고 그런 삭군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온 그 자들은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보다 앞서온 그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가짜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절도요 강도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구약의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그런 책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의 말씀처럼 (23장 13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 앞에서 기도를 기울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선생이라 일컬음받고 명예와 존귀를 얻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진짜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야지 바늘 하나 들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꾼 목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식과 잘못된 것을 철폐하시고 안식일에도 우물에 빠진 양을 건져야 되지 않느냐 함으로 주님께서 치료하신 즉 이제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고, 내 문에 들어오는 자는 내가 그를 상처를 돌봐주고 싸매주고 그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의 문을 통과하심으로 9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건 일반 양의 문이 아니죠.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떼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통해야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양들에게서 이익만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생활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사꾼의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 사람에게 참된 선한 목자요 문으로 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유익만을 취하고 털을 깎고 고기를 먹고 기름을 얻기만을 힘쓰고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팽개쳐버린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끊임없이 일만 시키고 밥 그렇게 해서 먹고 여러 가지 돌보고 그러지만 그 아내가 병들면 이혼하자고 하면 사꾼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병들고 아내가 그러면 또 다른 마누라 얻지 뭐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살았던 시대도, 여성을 그 하나의 소모품처럼 사귀고, 고대의 가부장적 세계에서는 그와 같이 아내를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사꾼입니다. 사꾼. 대인관계에서 사꾼의 관계를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우리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목자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사꾼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익만 취하고 정식으로 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담을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이익이 있으면 벌떼같이, 나쁘게 얘기하면 파리떼처럼 달라들어서 그것을 다 취해 빼먹어버리고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돌봐주어서 살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꾼이만,
세상은 사꾼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도둑질하고 절도요 강도의 시대입니다. 이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물론 두 개의 단어입니다만 에케이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에케이노스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도이며 강도인 그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 헬라어로 쓰였습니다만 히브리적인 그런 습관에 처지해 있는 유대인들의 강조용법이다. 그러면 결코 사꾼이나 또는 절도요 강도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목자가 돼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로 나오면 꼴을 얻는 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더 많이 오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에 대하여 문일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한 문입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치료받고 싸매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양들을 위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이요 은혜의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양에게서 이익만 취하고 돌보지 않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거짓된 목자고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11절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은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위기가 다가오면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꾼은 양도 제 양이 아니죠. 그 남의 양이죠. 그러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죽어야 뭐 주인의 양 죽는 것이 내 양 죽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수박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그래도 찹쌀떡 좋아하고 그런 거 알면서도 절대로 안 줍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에 걸리고 당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내는 그 쌀밥도 흰 쌀밥도 잘 안 주고 현미밥을 주거나 그래가지고 남편을 알기 때문에 남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을 그렇게 내어서 한 그릇 더 드시라고 주고 그 사람이 당뇨병 걸려서 죽고 말고 그것은 자기 책임이죠. 상관없어요. 케이크나 그런 디저트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 먹고 죽을지라도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사꾼은 그 사람을 모릅니다. 사꾼은 양떼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은 이건 뭐 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현미밥도 주고 별로 안 달게 그렇게 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치우친 믿음을 갖지 않도록 돌보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부흥사는 지독하게 단 것을 주고 너무너무 맛있는 것을 먹여서 그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맛있고 단 것을 주면 아이들이 요새 다 비만 걸리고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자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몸을 더 관리를 못하죠. 삭구는 자기 양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알고 그 양을 끝까지 돌보고 독초를 먹지 않고 험한 길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맛있는 풀이 있어도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양이 시력이 어렵고 멀리 내다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풀이 있어도 구덩이에 빠질 길은 그 풀은 좋긴 하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면 결국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풀이 계속 있는데 그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절제시키는 것은 그것은 자칫하면 파멸의 길로 들어가고 우리를 손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그것을 지키고 방어하여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우리를 깨어 경성하여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오면 삭구는 도망가는 것이죠. 이소부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너무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와보니까 없어요. 너무 심심해서 내가 그냥 늑대가 왔다고 거짓말했다고 그러면 어리니까 그냥 봐주고 내려갔어요. 또 늑대가 왔다 하니까 또 쫓아올라가 보니까 또 거짓말해.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안 오고 양들이 다 해침을 당하고 죽이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 양을 해치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가 오면 그것을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양 새끼를 그 입에서 빼앗아내고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 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 연결됩니다. 참으로 우리 양떼를 살리는 길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건 다음에 할 겁니다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양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양의 문으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아픔을 어찌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찌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삭군이 되지 말고 목자로서의 삶을, 목자로서의 대인관계를 행하며 살아감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